남요한 목자입니다. 제가 전할 말씀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입니다. 요절 마태복음 9장 13절 같이 읽으시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일생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만 짓다가 어둠 가운데 비참히 죽을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렇게 참 빛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 제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참 빛과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고 따르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9절 말씀.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지역을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멍하니 앉아 있는 세리 마테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마테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는 로마의 식민지 통치 시대였고, 또한 세리들은 로마의 부역자들로서 동족 유대 백성들의 피를 빨아서 로마에 바칠 뿐만이 아니라 자기들의 뒷호주머니까지 따로 챙겼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리는 친일파요 조국의 배신자로서 같이 말을 하거나 식사조차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쓰레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쓰레기 같은 친일파 나부랭이에게 직접 말을 거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마 이것을 보고 옆에 있던 제자들도 모두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면 세리마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누가복음 6장 26절에 보면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세리마태는 주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세리마태는 안정된 직장과 좋은 집이 있었습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을 받기는 하지만 그래도 매달 짭짤한 수입과 집에서 편히 쉴 수 있는 멋진 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자 마태는 그동안 모아놨던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서 즉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고자 집과 직장과 가족을 버린 마태는 불쌍한 자가 되었습니까? 먼 나중에 혼자 고민하면서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왜 그랬지, 그때 깊이 생각을 좀 더 해보고 할 걸 하면서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며 후회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세리마태는 올바른 결단을 하였습니다. 비록 이 결단으로 귀한 직장을 잃고 집과 가족을 잠시 이별하는 아픔을 겪게 되었지만 빛이시며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12사도 중 하나요 역사에 길이길이 이름이 남는 위대한 성 마태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곁에서 3년 동안 주님의 말씀과 행하심을 그대로 보고 듣고 남겨서 후대에 귀한 마태복음을 기록으로 남겨서 생명의 말씀을 영원히 전파한 자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천국에서는 주님과 함께 12보좌에 앉아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죄와 어둠에 빠져서 또한 죄인 세리로서 매국노 세리로서 불쌍히 죽을 인생인 마태를 구원하사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10절 말씀.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세리 마태는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여 주님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도 함께 초청하여 기쁨으로 많은 맛있는 음식들을 대접하였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심지어 제자로까지 삼으셨다는 소문을 듣고 주변의 많은 동료 세리들과 그 외 죄인들이 와서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잔치는 참으로 천국 잔치요, 기쁨이 넘치는 잔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죄 사함을 받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새 생명의 잔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를 시샘하며 예수님을 시기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11절 말씀.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였습니다. 장님의 눈을 뜨게 하시고 문둥병자를 낫게 하시며 죽은 자조차도 살리시는 전능의 하나님을 너희 선생이라고 멸시하였습니다. 자기들은 유대의 지도자요, 율법학자요, 박사요, 의인인 것처럼 내세우면서도 정작 그들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장님이요, 우매자요, 교만한 자요,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쩌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었을까요? 일전에 세례 요한은 이들을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제가 마음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니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고 무슨 짓을 해도 우리는 부자요 복받은 자들이다 라는 우월의식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겉보기에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으나 마음속에 숨은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겉보기에 11조는 잘하였으나 그 내면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습니다. 무엇보다도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님을 자기 돈 탐심에 빠져서 또 기득권을 지키고자 십자가에 못 박기조차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자기 기득권과 돈을 지키고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그들의 목적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징벌하심을 받아 영원히 멸망해 버렸습니다. 우리도 이를 볼 때 늘 마음속에 파고드는 의인심정과 세상에 대한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매일매일 회개하며 예수님만을 따르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12,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화려한 영광의 하늘 보좌에서 낮고 낮은 초라한 말구 위에 작은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낮고 비천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심히 사랑하셔서 우리들의 얘기를 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려고 오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진리를 몰라 방황하며 어두운 가운데서 헤매는 자들을 도와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각색 다양한 병든 자, 비천한 자, 연약한 자, 또 각종 게임과 여러 가지 중독, 도박에 빠진 자, 가만히 두면 지옥길에 그대로 처박혀서 죽을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을 다 아시고 제자 삼으시고 하나하나 훈련시키시고 고치시고 치료해 가십니다. 주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 안에서 참 평안을 얻고 쉼을 얻게 됩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앞에 나갈 때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갈 때 죄의 무거운 죄짐에서 해방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죄를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악한 행실과 죄악된 습관에서도 노임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빛이시며 생명이시며 참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늘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헤매는 자들에게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늘 전파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매일매일 함께하며 천국잔치를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한 가운데 저는 평소에 무엇을 따르고 다니는가 생각해 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마태하고는 다르게 눈앞에 잔재미와 쾌락을 쫓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또한 요한이 은혜한테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한다 습관처럼 말하면서도 사실 저는 틈만 나면 컴퓨터 앞에 앉아서 뉴스를 보거나 게임 방송을 보거나 드라마를 보고 있는 부끄러운 자가 됨을 고백합니다. 유튜브나 뉴스에 누가 대박 났다 하면 어느새 화면을 귀신같이 클릭하고 있는 부끄러운 자임을 고백합니다. 제가 입만 열면 요한이한테 은혜한테 가서 제발 말씀 좀 읽어라 새 사람이 되라 정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아비된 자로서 제가 먼저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성실하고 진실된 믿음의 아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자녀들 앞에서 잔소리보다는 행동으로 본을 보이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늘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저희 죄인이 흉악한 죄의 습관을 바꾸자 매일매일 예수님을 쫓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배 피로 깨끗게 하여 주소서. 또 장차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서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